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본당에서 또 중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책 제목처럼 올 한 해는 참 흔들리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냈던 것처럼 초유의 일, 사상 최대, 사상 최고, 관측 이래 가장 어려웠던 시기다라는 표현들로 가득 찬 세상. 이곳을 마치 벗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혹독한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2년 동안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만큼 어려운 시절을 갈짓자로 걸어왔습니다. 작년 2월만 하더라도 좀 괜찮았다, 잘 시작했다라고 했지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가을에는 괜찮겠지, 연말이면 괜찮겠지, 올 여름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2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상하기로 내년이면 괜찮아질까 하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부도 사회도 가정도 모두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들 분주합니다. 정부는 빛을 더 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소상공인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외침도 있습니다. 가정은 모두 다 숨죽이고 어떻게 하면 삶의 반경을 줄일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단절된 시대에 살았다라고 언론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내년을 열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자구책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도탄에 빠져있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세상이 녹록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생애,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사시며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열어가셨습니다. 이때 제 마음속에 맞아,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상황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치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자구책을 써서 이 어려움을 타개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라 라고 먼저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독하게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선언을 하시자 세상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들 어렵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절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 이제 우리 돌이키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시작됐으니 돌이키자, 그 말씀으로 선언하시자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언,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려웠던 것, 또 힘들었던 시절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상황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갑자기 넘겨서 제가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잡혔다라는 시절,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시대는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에 있던 시대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많이 억압됐던 시대.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요즘 사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이다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예언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콱콱 꽂힙니다.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 저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가슴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까?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 저렇게 청빈하게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지도자로, 아니 더 나아가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아니 메시아로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 아닙니다. 길을 지시하는 사람이지 나는 길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시자에 불과하지 소리에 불과하지 나를 따르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목받던 세례 요한, 나는 그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잡혀가죠. 막 사람들 마음에 불일 듯이 막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자 갑자기 찬물을 쩐듯이 사람들 마음이 확 식어져 갑니다. 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막 불붙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갑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 없구나. 오히려 절망이 더 몰려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첫 해 19년에는 열심히 교회를 파악을 했습니다. 신방을 다니고 한 해를 준비하고 어떻게 다음 해를 열어갈 것인가. 2년차, 3년차, 5년 정도,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었을 때 예배도 새롭게 1, 2, 3부로 바꾸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대구에서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팬데믹은 모든 것을 막 휩쓸어 갔죠.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닙니다. 작년에는 위임 예식을 하고 올해는 임직 예식을 했습니다. 사람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모든 것을 멈추도록 하는 위기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찬물을 던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동일하게 느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위기이지만 뭐 좀 해보자라고 막 힘을 내던 상황, 팍 주저앉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은 늘 상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상황 속에 갇혀서 어느 것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상황 밖에서 계시다가 말씀으로 야 이게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암흑과 같은 시절,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네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너무 달라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획 열심히 하고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맞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각에서 계산하고 준비하고 일을 만들어가죠. 철저하게 우리 시각에서 준비합니다. 거기에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역시 믿음대로 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하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곳에 들어와 부추겨 주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다 어그러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다르다면 그 시간 속으로 확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말은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찼다. 막 풍선이 팽팽하게 불어서 딱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려고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계신 때, 근데 우리가 전혀 그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그것이 때가 찼다라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준비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때입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다 준비해놨다.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매몰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지시할 것을 다 준비해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송구영신, 말 그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찬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처음으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다 준비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해방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앞지에서만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해방시키셔야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다 준비시켜서 보내셨습니다. 기도한 것 다르게 그들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제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했지만 탈출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저기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젖과 꿀이 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지만 애굽에서부터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여정 속에 계속 불만을 터뜨립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을 것을 주고 신을 것을 주고 끊임없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길을 하루하루 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습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습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40년 동안 잘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에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자.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자. 마치 그곳 에덴처럼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르며 살아라. 적들을 다 이기도록 하시고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못했던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것,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 임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 그거 내려놓자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게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죄의 습성들 다 버리고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섬기던 거 다 버리고 지금 로마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리 편해도 그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는 새롭게 바꾸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 이제는 그것 버리고 새롭게 바꾸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도 쉽게 안 바뀝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올 초 1월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2030년이면 내연기관 차 만드는 것을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다른 결단을 하며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안에 있던 엔진개발센터를 폐지했습니다. 차를 만들려면 당연히 엔진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 엔진 개발센터를 폐지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91년에 만들어져서 수십조를 투자했던 기관입니다. 이것으로 평생 현대자동차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현대자동차 그룹 본부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지 않고 이제는 배터리 개발센터를 신설하며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부서가 없어지고 새로운 부서로 바뀌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자동차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서 모빌리티라는 자동차로 바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들,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으니 그렇게 살아가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그러면 우리는 늘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원래 회개라는 본뜻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잘못돼 나갔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꾼다라는 뜻이 회개입니다. 물론 그 첫 번째는 죄로부터 회개다라고 하죠. 죄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킨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는데 우리 옛날 구습대로 살아가진 않는지, 그것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지, 지금 상황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 이유는 가치 있는 삶 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를 차지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살아가자. 이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포로 소용소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정신분석학자며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한참 연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살아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매일 교수대에 달려 죽는 사람,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야, 내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그런데 그에게 큰 전환점이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끌려 들어갈 때 한참 논문을 쓰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다 완피를 못했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원고를 몸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 책을 출판해야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꼭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자 그렇게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다 어느 날 간수가 왔습니다. 이제 모든 옷을 갈아입어라.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옷을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이 원고에 있는데 이거를 써서 출판해야지 내 인생의 가치가 있겠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옆에 있는 같이 끌려왔던 수감자에게 노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 조용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쳐다보면서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욕을 확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지금 의미가 있냐.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여기에 내 평생을 담은 연구물이 있는데 이거 없으면 나는 인생에 가치가 없는데 한참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저런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도중에 간수가 이제 옷을 나눠줬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그 옷을 받아들고 입으려고 하는데 이 옷은 누군가 죽은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에 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나는 이 원고를 붙잡고 사느라고 평생을 다했는데 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했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그는 죽을 때까지 이거 말씀 붙잡고 있었는가.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번뜩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까? 이 죽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다 죽었을까?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원고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그 원고에 담았는데 하면서 그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긍정의 메시지구나. 이것을 붙잡아야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가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살아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면담을 해주고 때로는 그 간수들이 힘들어하면 면담을 해주면서 그곳에서 살아난 후에 그가 로고스 세라피라는 이론을 만들어내서 아주 새로운 정신분석 세계를 열어갑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들었던 로고세라피의 이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하셨던 이 말씀.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됐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 보시기에 가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는 거기에 가치를 두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가실 겁니다. 내년 한 해는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365일 말씀 통독하는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치를 선물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는가? 말씀으로 우리 한번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녹아질 때 우리가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해야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고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말씀으로 변할 때, 복음으로 내가 변할 때 우리가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으니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자,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렵게 걸어왔습니다. 상황 속에 묻혀있는 경우도 많고 상황 때문에, 이 주변 때문에 우리가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 임했으니 회개하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내가 만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